10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또 우리 친구들 이 시간까지도 어떤 마음들로 또 6월 한 주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들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장에서 또 새로운 한 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들을 점검하면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6월 첫 번째 주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의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해결되어야 하는 모든 것들 범죄했던 것들 세상의 가치로 살았던 것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요 하는 그 친구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것들 그런 교만함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온전한 마음과 몸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과오들을 하나도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의 범죄한 것들을 잊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너의 죄를 멀리하였다 주장하셨던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주의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신실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앞다툰 시간과 미래들 속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예정할 수 없는 일들이 투성이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 잠시 지나 없어질 것들을 우리 소망 두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묵묵히 나아가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열려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요한 일들을 앞다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소원들과 우리의 문제들 범죄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들 미래의 암담한 현실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모습 가운데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복의 구원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이 예배처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옵소서.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여 주옵소서. 좌정하신 주님 내 마음속에 한 자리로 찾아오셔서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보좌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보겠네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위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위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현장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할렐루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내라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져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처참한 현실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들보다도 더 뛰어넘어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10대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하나님, 이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우리 모든 교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오늘 온전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직 그 시선을 돌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와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것들 세상 가운데에 놓여져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교정시켜 주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셔서 오늘 그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공동기도 제목을 갖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부혈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세임과 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속히 치유케 하시고 그 가족들을, 주변인들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상황이 완전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외치며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었던 우리의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하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공급시켜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시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대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전염병에 가장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의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를, 이 땅을, 이 민족을, 세계 열방 곳곳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세임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들로 또 우리 전염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눈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이 안정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과 사건이 오늘 우리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믿겨지지도 않는 일임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왕을 꿈꾸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신실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 성숙하여져 정말로 그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보다 먼저 경험한 사랑하는 우리 교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시키시고 묶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자극적이어서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그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10대들과 이들이 기르고 양육하는 교사 공동체 뿐만이 아니라 퍼져나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 오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깨워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등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각 처서에서 꼭 성경을 펴고 함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어져 있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 자신의 성경을 펴고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받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등부와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또 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또 교회와 우리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읽혀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마다 이 말씀으로 정말 이 거친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그쵸? 학교에 나와 있는, 또 수업을 듣고 있는, 또 등하교 후에 또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친절히 SNS를 통하여 중계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을 겪고 있고 어떠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개학과 더불어서 6월 1일이 시작됐죠. 또 우리 고등부에는 묵상팀이 있는데요. 우리 묵상 모임팀과 함께 6월 1일부터 새로운 또 본문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삶으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5월 마지막 주에 도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세 가지를 이행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고등부 묵상팀이 하고 있는 그 매일 성경의 본문을 갖고 고등부도 함께 그 본문을 이행했으면 좋겠다, 말씀과 함께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묵상러들 이번 한 주에는 우리 태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묵상과 나눔들을 나눠 주었습니다. 묵상팀에게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도전하기는,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로 이 시대와 이 시간들을 이겨내지 않으면 사실은 정답 없는 쳇바퀴 굴러가는 이 변화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도 암담할 모습일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묵상팀이 하고 있었던 묵상의 말씀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이제는 고등부가 한 가지 본문을 갖고 조금 더 폭넓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모습으로 우리 고등부의 후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말씀의 시간은 고린도전서 신약 성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명칭을 조금 더 설명하는 기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고린도를 조금 소개하자면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동인천, 송현동, 또는 전사님이 살고 있는 인천 부평동, 북해동 같은 이 부평, 인천, 그리고 서울, 강원, 부산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는 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이름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 근데 왜 고린도로 바울이 오게 됐냐, 이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왜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이단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일신 사상 또는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에서 하나님 또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게 됐을 때는 쫓겨난 것 그 이상으로 사형, 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게 돼서 오게 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우리 인천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의 강점은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인천은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조금 속상하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대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에 문명들이 그 바다를 통해서 건너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지식, 가장 좋아했고 발전되어 있는 지식들을 쫓는 이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도시, 영특한 도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부유하고 좋고 발전이 많은 도시일수록 항상 그들의 취약점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더 범죄하기에 쉬웠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더럽혀져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의 음란한 도시였고, 그 도시는 특별히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프로디테 잘 아시죠?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너무나도 아름답죠. 매혹적이죠.
그러니 그 도시에서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만으로 봤을 때 이 도시가 얼만큼 육체적인 정욕과 이 성욕이 너무나도 컸던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고린도 주변 지역과 모든 이 세간은 고린도를 통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음란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음란함의 대명사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코린티안 이렇게 불러냅니다. 코린티안이라는 뜻은 고린도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이 단지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명명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음란하고 가장 인간적으로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추악하고 더럽혀진 모습들로 코린티안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너무나도 부패하였고 황폐했던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환경에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개척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남편의 이름은 브리스길라, 부인의 이름은 아굴라라는 이 부부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로마로부터 쫓겨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정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바울도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바울도 부업이 텐트 메이커였던 것을 볼 수 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삶에 정말로 전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고 있었다,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부가요, 복음을 전하고 쫓겨난 바울을 따르고 동역하기에 큰 힘을 실어 주었다는 것은 정말로 사실인데, 그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선 성경들을 봤을 때 신약성서의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의 행적들에 도움을 주었던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이 도시의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 개척한 교회가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같이 어떤 건물이 번지르르 하고 또는 오래되었다 해서 막 벽돌로 지어진 그런 독립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두 부부의 가정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가정으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이 고린도 도시의 그런 시대적인 모습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으로 본론으로 조금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왜 쓰였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요, 우리 사도 바울, 우리 바울 형님께서 이 한 자리에만 계시지 않죠. 왜요? 복음의 사명의 그리스도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었던 터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만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리더십이 떠나자마자 이 교회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였죠? 어떤 문제였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이 교회에 또 틈타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모습은요, 바로 분파 문제였는데, 이 분파라는 게 뭐냐면 4개의 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당처럼, 또 우리의 교회들마다 교단이 다른 것처럼 4개의 분파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아볼로파, 그리고 개발하는 베드로를 따르는 파, 또 바울파,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하는 이 예수파가 4개의 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과 이 두 부부가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로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따랐던 각각의 다른 분파들의 모습 속에 분파들의 대립하는 이 갈등의 구조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떠나 있었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 항상 먼저 헌신하고 희생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디도였는데 이 디도로부터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고린도에 전달하고 나서 그러한 편지의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라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전사님은 조금 집중해서 보고 싶은 단어들이 있는데 한 단어가 바로 사도입니다.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썼던 이 편지의 형식들의 서신들이 신약성서에 조금 한 반 정도의 분량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베드로 사도가 썼고요, 사도 요한이 썼고요, 또 예수님의 행적을 기리는 사복음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참 많은 서신들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신들 중에 사도라고 쓰여져 있는 서신이 있는 반면에 이 사도라고 쓰이지 않았던 서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가르침을 받았던 12제자들 혹은 그 12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만나게 되었던 동역자들을 사도라고 지칭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특별히 바울은 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 사도를 붙였어요. 사실은 이 사도를 붙이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전에 보지도 않았고요. 두 번째는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적도 없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이 사도의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더 반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를 밝히는 편지임과 동시에 복음의 현장에서 이 사도의 시비 또는 의구심을 보인 교회에는 바울이 나 사도된 바울, 나는 사도이다 라는 이 단어를 꼭 썼다라는 것입니다. 왜 썼을까요? 바울이 욕심을 갖고 나는 사도야, 사도도 아닌데 인정받고 싶어서 나는 근데 사도 맞아, 나는 베드로랑 같은 동급이야 라고 썼던 단어가 아니라요, 예수님 앞에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받은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 삶을 온전히 아예 180도 변하게 하셨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뚜렷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고요, 그리고 다시 마띠아라는 제자가 들어간 12사도들과 본인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사도의 행적들을 넓혀가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 사도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중요시하게 여겼던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난 문제들을 자신의 영적인 권위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또요, 두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소스데네라는 인물입니다. 이 소스데네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잡혔을 때 매를 대신 맞아준 사람, 고소하고 이가 집행을 받았을 때 대신 그 고난에 동참해준 사람이 이 소스데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스데네는요, 원어로 보니까 그 소스데네하고 정관사가 앞에 붙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 소스데네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고, 그 소스데네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조금 더 영향력 있게 이 편지의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다는 바울의 뜻을,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로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그 당시에 대도시, 항구도시, 문명이 가장 발달된 신지식의 도시라고 전사에 앞서 설명했습니다. 당시 고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60만 명이 그 지역에 살았으니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탕이 넘쳤던 고린도의 환경의 모습을 본다고 했을 때 참 아이러니한 표현들이 섞여져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참 방탕하고 무너진 도시, 그것과 반대로 교회라는 표현을 바울이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사실상 교회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어떤 리더십들이 모여서 결의하는 모임, 즉 총회를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에클레시아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했던 가장 큰 이유, 그것은 각처, 그 당시의 교회는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모여있는 교회들마다 다 고린도 교회라고 칭해졌습니다. 그런데 모여진 교회들마다 병들고 쓰러지고 참 영향력이 없는 교회의 전락된 모습으로 바울에게 그 소식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라는 가장 영향력 있고 또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머리된 공동체로 세워졌던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회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도전과 꾸짖음, 권면하는 모습들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4절부터 9절의 내용은 고린도 이 지역의 상황과 교회의 분파 문제, 그리고 모든 일을 이 문제 속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도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8절에 끝머리에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고, 오늘 이 바울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는 너희들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은사와 좋은 달란트를 가진 각각의 교회들이 끝까지 견고하게 이 상황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절에 사도라고 자기를 지칭했던 이 모습들은 결국엔 나의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므로 고린도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첫 개척인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므로 무너진 교회와 지역사회의 이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기에 앞장섰던 바울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를 떼버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림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교회라는 이 성스러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도 참 쓰지 말아야 했고, 그만큼의 교회의 모습들도 보여주지 않았던 변질되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책망받고 꾸짖음받기에 합당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잊고 있다. 그래서 끝까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성서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 미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미쁘시도다라는 단어는 믿음직스러운, 믿을만한, 내가 믿을 수 있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오직 한 분이시다. 언어로 봤을 때 하나님은 가장 믿음직스러우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구절에 이 한 단락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꾸짖고 책망하고 이들을 강력하게 도전하는 편지 내용을 썼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신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고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그런 개인의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힘이 있었고 강성했고 주변 나라, 주변 지역들,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신지식으로 그 지역들을 힘으로, 문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방식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문제가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설령 교회, 세워진 교회들마다 그 문제들이 들어와 혼란을 원인했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고등부가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볼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이 고린도 지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너무나도 대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결론 지으려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오늘 우리, 그리고 각 처소마다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만 틀어놓고 태블릿만 켜놓고 노트북만 켜놓고 TV에 연결해서 그냥 영상으로만 나 예배를 지키고 있구나 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 현장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나의 새롭게 시작하는 내일의 하루를 다시 한번 꿈꾸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러한 생각들 다 없이 그냥 예배도 있고 이 현장과 이 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맛을 내야 하는, 세상과는 다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교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어떤 이단의 명칭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이 두 부부와 함께 영향력 있게 세웠던 그 첫 교회로부터 변질되어지고 오염되어진 것은 바울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부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섬겼고 그렇게 세상과는 전혀 구별됨 없이 살았던, 세상과 똑같이 살았던 오늘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세상을 향한 애틋한 기도가 실천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정되어진, 제한되어진 코로나 이 시대와 사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가는 데마다 마스크를 써야 돼? 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마스크 쓰지 않아서 왜 내가 불편과 이 편의대로 살지 못해야 해? 왜 코로나 때문에 내 고상생활은 이렇게 반토막이 됐는데? 왜 코로나 때문에 나는 학교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내 시간들 반년이 이미 지나버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의 재정이 줄어들고, 코로나 때문에 내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코로나 때문에 내 중요한 일정들 하나하나가 미뤄져야 되는데 라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의 애틋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꾸짖고 야단치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애틋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한 글자 한 글자 써갔던 바울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욕먹는 일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회로 세워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시작된다는 그 사실이 오늘 고린도전서가 교회가 세워진 원리, 교회 자체 본연의 모습은 우리 개인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아주 가까이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은혜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오늘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주님은 오늘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와 함께 어려운 내용들을 또 말씀으로 접하지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오늘 그 당시에 어려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너무나도 견고할 수 없는, 흔들리고 무너진 우리의 교회의 현실과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다시 한번 결론하고 도전하시는 이 사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눈을 들어 교회된 내 모습들을 바라보고 내 주변인들을 애틋하게 여기고 이 상황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주님의 영광이 내가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비춰진다는 그 소망함을 갖고 우리 말씀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더 뱉어내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들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황폐한 땅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아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그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들을 다시 주님 앞에 규정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은혜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교회의 역할을 우리에 있는 그 처소마다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의 자격이 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음을 바라볼 때여도 하나님 다시 은혜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주님, 오늘 우리를 은혜로 성도로 부르셨는데 귀중한 직분자로 부르셨는데 귀중한 우리 학생의 때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처소와 그 자리들마다 이제 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 애틋한 마음을 갖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과 삶의 부분들을 인정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들 갖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사회적인 모습들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교회 되지 못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만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꾸짖음을 받고 벌받고 혼나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캄캄하고 여전히 내 상황이 제한되어져 버린 것만 같고 여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문제, 내 믿음이 더욱더 도태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믿음의 현장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삶이 온전히 주의 역사로부터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한 모든 세상과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병들어 있는 곳곳마다, 아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마다 주님, 힘겨워하고 있는 믿음의 문제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그것들과 갈등하여 싸우지만 또 온전히 그것들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6월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6월 첫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온전한 6월달을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처소에서 삶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들로 다시 한번 교정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 여러분들의 가정, 또 학교, 또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세계 열방 곳곳에서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상황을 알고서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과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이 어려운 상황들을 향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어려운 시간들, 이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이 사태들을 해결하고 종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사회와 하나님 우리 주변인들의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을 향하여 눈을 들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애틋한 마음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던 시각처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살아내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어려운 부분들을 향하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를 요청하고 주님의 해결과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마다 하나님 이끄시고 응답하시는 부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어려운 이 순간일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현장과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주님 앞에 말씀으로 소화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이 사회와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15명 교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세워져 있는 모든 관계에 얽혀진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친구들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들을 그들이 받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6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난 한 달간에 깨닫게 하셨는데, 이번 한 달 새로운 시간들 하나님 우리가 지난달의 과오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묶어 주옵소서. 바라는 건 너무나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우리의 소망과 꿈도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이것들이 제한되어지고 묶여진 상황 가운데 할 수 없다라는 것에 이제는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 기대하고 더 소망하게 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업그레이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고등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을 살아내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고3들, 고2학년, 고1학년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이 시대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10대들로 사회에서 이들의 현장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더 강력하게 이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